자, 이제 드디어 재직훈련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게 종강입니다. 오늘 종강 파티를 하기 위해서 박희복 시사님이 제육볶음을 준비하셨나요? 네. 재직훈련 우리가 통 10번을 했습니다. 도대체 재직이 뭐냐? 그 의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럼 정말 우리 생명나무 교회 재직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재직의 사명 맡겨진 음양성,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시오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얼굴은 충성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이 기독교인을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일꾼. 그렇죠. 기독교인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일꾼이에요, 일꾼.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에 이 일꾼인데 그 다음 얘기가 나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글씨를 비밀을 맡은 사람. 원래 비밀이라는 말이 성경의 원어로 미스테리아입니다. 미스테리아가 나중에 영어로 번역돼 가지고 알 수 없는 복잡한 이야기들을 미스테리라고 하죠. 이 미스테리의 어원이 미스테리아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비밀, 미스테리아와 우리가 사용하는 미스테리는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비밀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드러나 있지 않아서 감춰져 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젠간 드러나는 거예요. 이 비밀은 뭐예요? 이게 왜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비밀을 언젠가 드러내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의 비밀을 드러내놓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통 세상 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그 일을 맡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드러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우리나라 말이 이게 일본 군대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군대 문화로 충성! 이거 좋아합니다. 옛날 어른들이요, 가서 인사할 때 공손 인사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충성! 그러면 막 이만했다, 그 좋아.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이거를 뭐라고 읽습니까? 피스토스. 이 말이 충성이란 뜻도 있고 믿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 자체가 충성입니다. 믿기 때문에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난 당신을 믿어. 당신이 나에게 잘해줄 걸 믿어.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걸 받는 거지, 마음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고 얘기할 때 마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몸과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충성과 믿음은 어원이 같아요. 성경은 제가 나중에 이거 정말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가 헬라어 성경 펴놓고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똑같습니다. 믿음과 충성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을 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은 영에 속한 것이고 충성은 육에 속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잘못
그 오해들이 많아서 그래요.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러죠. 충성과 믿음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능력을 나타낼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충성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충성한 섬김을 통하여서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재직이고 이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어떤 일을 맡았으면 그 일은 누가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장로님은 교회에서 선출돼서, 권사님도 교회에서 선출돼서, 집사님은 교회에서 임명되어서 맞죠. 그러나 제가 이번 주 첫 주에도 여러분 재직 친교 봉사 다 해갖고 부장들 세웠죠? 누가 세웠어요? 누가 임명했어요? 목사가 임명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하다가 나 당신 시킨 거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합의해서 목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나에게 주어진 권한을 갖고 임명하는 거지만 그 역할 자체는 누가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무엇인가를 맡았다면 여러분 그거를 이 교회에서는 그걸 시켜 그래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재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나오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았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맡고 충성하고 열심히고 헌신한 곳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완성되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교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협력해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요하게 안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기를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비밀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래야 저도 힘이 나고 여러분도 힘이 나지. 무슨 밥 먹고 좋은 목소리 아멘. 이러면 이게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재직으로 들어갑니다. 자, 재직. 디모데 전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여야 하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의 증명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라. 아멘. 이게 집사하고 이제 감독 전에 우리가 재직훈련하면서 이미 충분히 했었습니다. 사실 이때 집사는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서리 집사가 아니라 거의 안수 집사급에 해당돼요.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절대 이하는 아닙니다. 모범을 보인 사람인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무엇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 또 나와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는데 사람들이 보여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걸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누가 이 비밀을 드러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직분을 맡고 할 때 이게 그렇게 해갖고 되겠어요?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라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드러내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함께 나가는 겁니다. 재직들이 서로를 위해서 격려한다. 뭘 격려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를 믿고 격려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인덕이 후하고 믿음이 충만하여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신을 위로한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힘을 나누어주고 북돋아주고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재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둘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의 복음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 반드시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시작. 그를 통하여 믿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 누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응답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고 가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아멘! 헬라어로 아멘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스!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게요. 아멘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아멘이라는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진실, 진정한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적들이 있죠. 이때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멘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아멘, 아멘. 그러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짜 그렇게 내 진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은요 그냥 주문이 아니에요. 아멘은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고백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에 아멘이라고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넘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재직의 신앙 쭉 적었으니까 그냥 한번 쭉 읽으면서 갈게요. 첫째, 기본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 번 했죠. 첫째 뭡니까? 주일 성수. 두 번째는 헌금. 세 번째는 훈련과 실천. 네 번째는 분량. 그렇죠. 분량을 감당하는 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입니다. 이게 이제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이건 기본입니다. 이건 기본인데 또 말할 게 있겠어요. 기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밥상의 기본이 일식삼찬이라 그러면 밥 한 공기, 국게다가 반찬이 몇 개 들어가야 돼요? 3개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분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빠지는 거죠. 제가 잘 보이면 하나가 늘어나는 거죠. 기본은 그겁니다. 기본이 안 되면 마음 상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 상하십니다. 기본이에요. 자, 기본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주일 성수, 헌금, 훈련과 실천, 분량을 감당.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좀 더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신앙으로 넘어가려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장. 성장은 모양이 크는 거고 성숙은 속이 알차지는 거죠. 그래서 과일들이 익을 때 모양은 딱 됐는데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속이 달달하고 단단하게 익는 것처럼 영적인 건 성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지 않아요. 성장이라고 할 때는 언제나 이거는 겉 모양을 뜻하는 거고 성숙은 속을 뜻하는 거죠. 우리 속이 알차져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유. 영은 뭡니까? 마음이고, 혼은 생각이고, 육은 삶.
실천입니다. 이 사람의 세 가지가 근본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영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근본이 나의 생각, 혼과 육을 다스리게 됐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학적인 용어로 정신부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건 마음과 생각과 삶이 마음을 중심으로 다스려지는 걸 뜻하는 거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영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다스려지게 될 때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들의 영, 우리들의 마음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걸 뜻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자, 첫 번째 뭡니까? 늘 성경 묵상하며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기도를 합니다. 제가 주보 맨 밑에 보면은 매번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적어 놓습니다. 한 장을 읽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은혜에 순종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딱 읽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평생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순종의 기도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러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순종을 행동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겁니다. 내 삶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의 기도를 하십시오. 자, 두 번째,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합심하여. 제가 매번 예배 시간 그리고 주보에다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죽을 자도 살린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교회의 놀라운 능력은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중보기도 합심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합심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의 열매를 향한 기도. 내 소망을 향해서 정말 기도하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성장하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지.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성장하지 않아요.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조금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어떨 것 같아요? 목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성숙해야죠. 그렇죠. 뭐 이렇게 안타깝다는 듯이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네네네. 아니, 농담이에요. 권사님은 언제나 진지해서 그렇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뭐가 있어요? 숙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숙제가 있어요. 그 믿음의 숙제를 풀어가도록 기도하고 가야 영적으로 한 단계 넘어가는 거지. 자기 숙제도 못 푸는데 맨날 다람쥐 쳇바퀴듯이 뺑글뺑글 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영적 성숙을 위해서 자,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늘, 자,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늘, 시작. 늘 성경 묵상하며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기도. 두 번째,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합심하여 기도. 세 번째, 나를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의 열매를 향한 기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우리 개인들의 신앙이라고 본다면, 세 번째부터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나섬의 목적이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은나섬.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구역이 있고 또 하나는 바나바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역과 바나바 사역을 구역과 바나바 사역.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섬길 성도를 향한 기도. 우리는 누군가 한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
적어도 한 사람, 난 한 사람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적어도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섬깁니다. 이게 바나바 사역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 짝 지어줄 겁니다. 교회가 짝 지어주는 건 아직 안 됐어요. 나중에 구역장님들과 제가 상의를 해서 짝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서로가 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다. 맞죠? 근데 어떤 경우는 반대일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반대일 경우. 그래서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바나바 사역의 핵심은 내가 누군가 짝을 만들어서 짝과 함께 신앙이 성숙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성도를 향한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충고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 이게 없이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전에 보면 제가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 밑도 끝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를 잘 모르는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게 그러면 제가 네 감사하긴 한데 안 하셔도 돼요. 뭘 알아야 기도를 하지.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섬긴다는 건 그래서 그 누군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대화와 사랑과 긍정의 교류. 그렇죠.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뭐 맨날 차 마시고 밥 먹고 놀고 이러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뭔가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고통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기도의 제목이 뭔지를 알아야 위에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죠. 공감의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사랑하고 항상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권사님, 예.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멋지죠. 멋지죠. 멋있죠? 응.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걸 바라보는 거예요. 좋은 걸 바라봐야 그 사람의 좋은 것을 자꾸 만나게 돼요. 자꾸 만나요. 나쁜 걸 보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쁜 것만 보입니다. 사람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어느 게 더 많습니까?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저는 목사님들 많이 만나고 대충 이제 알잖아요. 남들이 저 목사님 너무 존경스러운 면이 있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거 너무 많이 봐요. 보잘것없는 인품이고 속 마음에 떨리는 거 제가 다 보는데 누군가 그러면 그거 별로 공감이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을 때 뭘 먼저 보기 시작해요? 좋은 걸 보기 시작해요. 그걸 힘을 푹 돋아주는 거예요. 거기다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이게 긍정이고 이게 격려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와 성도의 성도를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렇죠. 필요한 걸 공급하는 겁니다. 막 술 차 있는 사람한테 물 한 잔 주는 거,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맹인이 눈을 뜨는 거고, 앉은 뱅이 어떻게 돼요? 일어나 걸어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감옥에 갇힌 자는 풀어주는 거고, 필요한 걸 공급하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중요한 건 필요한 걸 줄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의 핵심이에요. 사랑의 핵심.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라고 그러면 내가 남는 걸 자꾸 주려고 해요. 전에 어떤 재밌는 할머니가 계셔요. 우리 목사님 드린다고 가져왔어요. 냉장고에서 몇 년 동안 묵혀있던 생선 한 덩어리를 갖고 왔어요. 자기도 안 먹는 걸. 감사하죠. 그 마음이 감사해. 하지만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 소중한 걸 주는 겁니다. 소중한 사람한테 소중한 걸 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 소중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남는 게 되어버리면 그건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주보에다 아주 맨날 심어놓는 글이 있습니다. 바쁘면 교회 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남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될 땐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어요. 돈 아까우면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색한 헌금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이런 걸 쭉 써. 제가 이거 딱 보고서 야 이거 정말 용감한 교회다. 근데 전 그게 맞다고 봐요. 사랑의 핵심은 소중한 거지 남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싶어요. 근데 제가 그만큼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올해 바나바 사역과 브리스가 아굴라 사역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건 우리가 준비가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됐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사모하고 심령을 열었었을 때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똑같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다만 누가 다를 뿐이에요?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자, 네 번째는 누구를 위한 은나섬이에요? 가족을 섬기는 은나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비밀스러운 집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조직을 만들어 주셨죠. 하나는 뭡니까? 가족. 또 하나는 뭡니까? 교회. 당연하죠.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아니 가족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죠. 근데 자기 식대로 사랑하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랑하셔야 돼요. 신앙이 없는 사람에 대한 최대의 목적은 뭡니까? 신앙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거 빼놓고 세상적인 사랑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신앙의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는 사랑이 가장 으뜸인 사랑이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두 번째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가족의 신앙을 위한 기도. 두 번째, 대화와 사랑과 긍정의 격려. 대화하셔야 돼요. 가족이라고 다 아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응어리진 것도 많고 서로 받은 상처도 많고 서로에 대한 오해도 많고 무지하게 풀어갈 일들이 많아요. 가족끼리 따뜻한 대화를 하십시오. 세 번째 뭡니까? 은나섬의 선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일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네 번째는 다섯 번째인데 4로 써 있네요. 어떤 은나섬이에요? 선교의 은나섬. 자, 우리가 이거 브리스가 아굴라 사역의 두 번째입니다. 내가 그 누군가를 섬깁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최종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는 게 최종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이게 한 3개월? 6개월? 기간 얼마짜리로 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셔요. 우리가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 2개월 만에 모든 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른 데를 다녀요. 다니는 사람은 잘 다닐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면 되는 거고,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왔다 갔다 해서 교회를 들락날락거려. 한때는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믿음은 있어요. 그래도 섬기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신앙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소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준 소중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시고 소중하게 만나고 소중하게 섬기십시오. 자,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들을 위한 기도. 두 번째 똑같아요. 대화와 사랑과 긍정의 격려. 세 번째 똑같습니다. 은나섬의 선교. 자, 기본적인 신앙과 영적 성숙과 그 다음에 구역 바나바 사역, 브리스가 아굴라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누가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천국의 놀라운 비밀과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